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한솔 집사님과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하 부부, 이정림 한솔 집사님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카를 인사 나눌까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혀의 권세로 사람을 살립시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으니 우리의 혀가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만 쓰임 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이웃에 대하여 취해야 할 아름다운 덕목과 그 온유한 성품에 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화가 나면 누구나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되갚아 줄까? 어떻게 바로잡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이것들도 다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참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9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계획, 그거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잠언 19장은요 겉으로 보면 흩어진 격언들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1절, 11절, 7절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절에서 9절이 아니라 5절, 9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에 대한 이야기, 11절, 12절, 19절에 보시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 저자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누가 존귀하고 누가 천한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한복판에 20절에서 23절에서 저자는 그 모든 계산을 뒤엎어버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붙들 두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11절과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아멘. 먼저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슬기라는 말을 합니다. 세켈 인사이트인데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착한 성격이 아니라 지혜가 만들어내는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표현, 영광, 티프 아르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네, 글로리. 원래 왕이나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예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티프 아르토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그냥 참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슬기라고 표현했어요. 참는 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의 문제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왕관을 쓰는 것, 그리고 예복을 입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왕관을 쓰는 거라고 하니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를 못 참고 터뜨려야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허물을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왕관이 쓰여진다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왕관은 바로 이 왕관이 아니겠습니까? 허물을 용서함으로 주님이 친히 씌워주시는 왕관 말입니다. 21절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계획,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플랜 말합니다. 사람 쪽에는 많은이라는 복수형이 쓰였고 하나님 쪽에는 오직 단 한 가지라는 단수형이 쓰였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닷컴입니다. It will stand.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많은 계획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많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그런데 그 하나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계획들을 다 뒤엎고 결국 서게 된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복수심, 그것도 사람의 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일,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 마음 아닙니까? 마음의 선언이죠. 분노는 감정이기 이전에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 상황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계획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은 사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서야 한다. 화가 난 사람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진짜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오늘 21절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서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라는 말씀. 네, 에레크 아파임. 네, 화에 대하여서 슬로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되는 사람이죠. 그 성품이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영광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형들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또 팔았던 그 요셉임을 알게 되잖아요. 요셉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힘과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거 잘 보십시오. 요셉이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형들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없애버리겠다는 계획. 그리고 요셉 자신에게도 계획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복수하리라. 마침 잘 만났다. 복수하리라는 계획 세울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에 딱 하나만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의 악한 계획, 요셉이 품었을지도 모를 복수의 계획, 그 모든 것 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섰다는 것, 요셉은 그거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물,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는 그 장면,
그게 바로 오늘 잠언 19장 11절과 21절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함보다 더 큰 진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이번에는 그냥 내가 안 넘어가겠다는 계획, 이번에는 제대로 갚아주겠다는 계획.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계획들 중에서 무엇이 설 것 같은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참는 것, 허물을 넘어가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합니다.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억울함,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서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면 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참 지혜자인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절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참음이 곧 주님의 성품을 입는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필그림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중직들, 재직들, 온 성도들이 오직 주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 되어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함께 손잡고 담대히 주의 길을 걷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